한 주간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비 피해 없으셨나요? 비가 오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비와 관련된 예수님 말씀이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아멘. 악한 사람들에게는 좀 해도 좀 안 비쳤으면 좋겠고 비만 많이 왔으면 좋겠고 벌만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요. 좀 선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이 손해보는 세상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면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비와 해를 비추어 주신다라는 어떤 그런 은총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묵상할 때 제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요. 이 불평이 좀 나오긴 합니다. 안 그러면 안 되나? 햇빛과 비는 좀 착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에게만 주시면 안 될까? 이런 마음이요. 인간이라는 게 이토록 모순적인 존재인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을 보니까요, 굉장히 또 비슷한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태양은 작은 마을을 잊지 않는다. 별 볼 일 없는 아무 이름 없는 아주 작은 마을에도 햇빛은 동일하게 비추인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좀 별 볼 일 없다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러해라고 쉽게 판단해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리고 무시하는 그런 실수 우리 범해서는 안 될 겁니다. 오히려 별 볼 일 없다고 여기지는 그런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살피고 돌볼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그 고통까지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그 자리에까지 여러분과 저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 교회의 최초의 갈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갈등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는데요. 교회 안에서 이 성도들 간의 갈등이 벌어졌고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관계 속에서 겪는 갈등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또 이 말씀 가운데 좋은 해법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성장했습니다. 성장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숫자도 늘어났던 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알죠. 사람들이 많아지면요 그 안에 문제도 생깁니다.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에게 불평을 터뜨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구제를 받는 것에 홀대를 받았기 때문이죠. 이 이야기는 굉장히 짧은 이야기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많은 정보, 많은 사연이 사실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인이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인이 있었다. 이렇게 유대인을 둘로 나눕니다.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지 왜 이렇게 나눌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있었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은 오늘 성경에는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인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이 당시에요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지배하는 로마가요 유럽 지역으로 그러니까 외국으로 유대인들을 흩어버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산 정책을 펼쳐서 유대인들을 갑자기 그 고향 땅을 떠나서 외국에 해외에 강제로 추방해서 거기에서 거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연약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억울하고 이 슬픈 마음을 늘 가지고 살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외국에 살면서 그리스 말 그러니까 외국어를 했던 겁니다. 유대인이긴 유대인인데 외국어를 하는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쉽게 생각하자면. 그래서 이런 이들을
이제 교회에서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이제 지금까지 남아서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어쨌든 오늘 본문 안에서 함께 예루살렘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왜 이런 디아스포라, 외국에 살던 유대인이 왜 예루살렘에 왔을까를 보니까 타지 외국에 살다가 이 사람들이 노년이 되잖아요. 은퇴하고 노년이 되면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죽는 건 고향 땅에서 죽고 그 땅에 묻히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노년이 되면 다시 고향으로 다 돌아왔던 겁니다. 예루살렘에는 이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꽤 살고 있었던 것이고 그 중에 이제 얼마가 이제 예루살렘 공동체 구성원이 되었던 겁니다. 또 한편 이 이야기에는 당시의 구제 사역이 어떠했는지, 교회 안에서 이 복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홀로 된 이 할머니들, 디아스포라 유대인 할머니들은요, 매일 구제를 받는 방식으로 이 교회에서 지원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지원받아서 먹고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이 할머니들은 해외에 살다가 갑자기 이제 고향 땅으로 왔기 때문에 가족들은 다 해외에 있습니다. 자신만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은 멀리 있고 지원받기는 어렵고 그러다 보니 교회 공동체의 지원으로 살아갔던 거죠. 그런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가운데 이 홀로 된 할머니들이 이 소홀히 여김을 받는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거예요. 야, 우리들을 왜 이렇게 홀대하느냐?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갈등이 벌어지는데요. 이 갈등은 다름 아닌 이 차별 때문에 벌어진 갈등이었던 거예요. 출신이 달랐거든요. 토착 유대인들,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인들과 해외에서 온 그 유대인들 출신이 달랐기 때문에 차별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리고 성경을 잘 읽다 보면요, 이 출신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모종의 이유가 더 있습니다. 그건 이 신앙 색깔의 차이였어요. 똑같은 유대인이고 똑같이 유대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요, 신앙의 색깔이 달랐어요. 신앙의 결이 완전히 달랐던 거죠. 그리고 성향도 너무나 달랐어요. 토착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계속 살던 그런 유대인들은요, 대체로가 아니라 거의 100%에 가깝게 이 율법에 굉장히 충성하면서 살았습니다. 율법을 지켰죠. 그래서 우리가 알잖아요, 그 배경을. 뭐 돼지고기도 먹지 않고요, 안식일에는 그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율법에 굉장히 충실해서 살아갔던 신앙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해외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문화를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해외에, 다른 나라에 뭐 교회가 있었겠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나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속해서 살아가다 보면요, 그 문화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율법은 하지 말라고 하는 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신앙이 자유로워졌습니다.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는데요, 먹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안식일은 반드시 예배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일들도 벌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달랐던 거죠. 왜 우리 지난주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참 그렇게 다르다고, 참 안 맞는다고, 그런 얘기 했었죠. 근데요, 더 심했던 거예요. 신앙의 색깔이 너무나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교회 안에 있는데요, 너무 안 맞아요. 너무 다른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구제를 담당했던 그 교회에 담당하는 사람이 이 토착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그 지역의 사람이 뽑혔던 거죠. 그런데 어때요? 팔은요, 어디로 굽어요? 안으로 굽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담당하던 이 어떤 사람이 이 구제를 베푸는 그 사역을 할 때 가까운 우리 동네 사람들, 내가 알던 사람들, 내가 봤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조금 더 이렇게 구제의 사역을 더 펼쳤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저 멀리서 왔었던 외국말 쓰고, 아유 저거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보여지는 사람들한텐 구호 물품을 나눠주지 않았던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태를 놓고 12명의 사도와 온 성도가 모였어요.
갈등이 심해졌다는 얘기겠죠. 이 사태에 대해서 교회와 열두 사도와 성도들은 효율적인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이 갈등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것을 담당할 사람을 세워요. 구제 사역을 담당할 사람들을 세우는데요. 12명의 사도는 온 성도에게 그 담당자를 세울 수 있게 권한을 줍니다. 그래서 그 특별히 그 구제 사역을 담당할 7명의 사람을 세우게 되죠. 지금으로 치자면 투표를 해서 선출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교회 최초 직분자가 세워지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7명의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아는 7집사, 초대교회의 7집사님입니다. 지금도 이것을 따라서 교회는 직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직분이 있죠. 그런데요, 우리가 좀 주의해서 잘 봐야 됩니다. 이 직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성경에서도 직분의 분화가 있었습니다. 직분이 분화되었죠.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처럼 줄을 세우는 서열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특별히 한국교회는 어때요? 뭐 승진이라도 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집사를 이렇게 서리 집사부터 받습니다. 직분을 받으면. 우리 교회는 좀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보통의 교회에선 서리 집사를 받습니다. 그 다음 안수 집사 직분을 받죠. 그러면 다 축하해 줍니다. 아, 이제 안수 집사님이시냐고. 야, 막 승진한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안수 집사로 잘 섬기시다가 때가 되면 어떻게 되죠? 장로 혹은 권사, 그 선거에 나갑니다. 그래서 장로가 되고 권사님이 되시면 다 어떻게 해요? 야, 이제 권사님 되셨으니까, 우리 장로님 되셨으니까 라고 하면서 축하해 줍니다. 그리고 마치 뭐 회사에 높은 직급을 단 어떤 분들처럼 모두가 고개를 숙이죠.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그런 거 느끼셨어요? 참 저는 많이 보고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처음 그 직분이 분화되는 과정을 보면 사실 서열이 아니었어요. 경계를 짓는 게 아니었다고요.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온전한 교회를 보존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겁니다. 직분은 역할을 분담하는 거예요. 각기 은사가 있거든요. 사도에게는 말씀의 은사가 있었던 겁니다. 이 12명의 사도에게는 말씀의 은사가 있었고, 이 7명의 집사에게는 조금 더 섬김의 은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역할을 분화한 것이죠. 이건 서열이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잘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7명의 새로운 일꾼이 뽑혔습니다. 오늘 성경을 본 걸 집사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7집사, 흥미로운 건 모두가 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어요. 왜? 그렇잖아요. 이게 한쪽으로 다 몰면 안 되잖아요. 뭐 반반 한다든지, 거의 우세하게 이 히브리말 하는 사람, 또 외국말 하는 사람, 그 유대인을 나눠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 굉장히 특이하죠. 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집사가 됩니다. 이 7집사 다 아세요? 혹시? 저는 막 옛날에 외웠었는데 우리 다 못 외워도 한 명은 알죠. 스데반. 스데반 집사님은 우리가 잘 압니다. 지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교회에서 굉장히 소홀함을 받았어요. 차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갈등이 일어났을 때 이 사람들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 뭐였어요? 소홀히 여김을 받던 사람들의 그 대표성을 보장해 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소외받는 사람들을 대표할 만한 사람들을 선출합니다. 이게 초대교회 공동체가 선택했던 그 해법이에요. 그러면 그렇게도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너네들 좀 차별받았다고? 힘든 거 있다고? 어려움 있다고? 오케이, 너네 편 리더들 다 세워줄게. 됐지? 그럼 되는 거지?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던 걸까?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7명의 일꾼들이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공동체 안에 배제받는 이들이 있었던 거예요. 소외받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덕을 잘 세울 수 있는 사람, 전체 공동체를 다 살필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이 일꾼으로 세워졌다라는 얘기죠. 자, 공동체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풀어갔는지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소외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가 결여된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을 대표할 만한 그 대표성을 전적으로 보장해 줍니다. 그것들을 보장해 주지만 혹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라 전체 공동체를 온전히 보존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세웠던 게 바로 이 초대교회가 가졌던 해법과 지혜였던 거죠. 어떻게 됐을까? 잘 됐을까? 그게 잘 일이 이루어졌을까?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6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아멘. 이들의 모습이요 정말 본이 되었던 것 같아요. 오죽하면요 제사장까지도 이 기독교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이 기록이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간 겁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오늘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는데 저는 한 가지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혹시 도둑동굴이라는 실험 아십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사회심리학자 무자퍼 셰리프라는 이 분이요, 도둑동굴이라는 실험 하나를 하는데요. 집단 갈등의 역학의 이해라는 실험입니다. 그러니까 갈등에 관한 어떤 실험을 한 가지를 합니다. 요 앞에 이렇게 책도 띄워놨는데요. 소년, 10대 소년 22명을 모집해서요. 로버스 케이브, 도둑동굴이라는 여름 캠프를 열었습니다. 무작위로 이제 이 22명을 딱 반으로 나눠서 두 집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서로 다른 오두막에서 지내게 합니다. 이제 이것을 실험하는 실험자는 두 집단 간의 갈등을 조장합니다. 두 팀이 이제 여러 스포츠 경기들을 통해서 경쟁하게 만듭니다. 네. 며칠도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이제 상대 팀을 야유하고 적대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집단 갈등이 명확해졌습니다. 이 두 집단이 막 엄청 갈등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 갈등에 대한 과정은 충분히 살펴봤으니 이제 실험자는 갈등을 전환할 수 있는, 화해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만남을 주선했던 거죠. 야, 근데 우리 스포츠만 하지 말고 이제 좀 만나자, 식사도 같이 하자, 만남을 주선해서 영화도 같이 보자, 이랬던 겁니다. 아무래도 10대 소년이다 보니 그것이 잘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축제도 열어줬습니다. 불꽃놀이도 하고요. 얼마나 그럼 신나겠어요. 그런 축제도 열어주고 만찬의 자리도 만들었는데 그런 자리마다 다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만찬의 자리에는 음식을 집어 던지는 겁니다. 수차례 그래서 그런 어떤 만남의 자리가 중단되었던 거죠. 이 분열시키고 적개심을 만드는 건 굉장히 쉬웠다라는데, 그런데 서로 포용하게 하고 뭔가 화해시키고 우애를 나누게 만드는 게 이게 아주 어려운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이 이제 완전히 다른 국면을 맞이합니다. 이제 실험자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해봐요. 그건 뭐냐면 고의적으로 양 집단의 모두를 위협하는 문제적인 상황을 조성해 주는 거죠. 두 숙소에 식수 공급을 중단시켰습니다. 또 이들이 한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그 버스가 진창에 빠지게 만들어 버렸던 거예요. 이 10대 소년들은 자기들에게 공동으로 위협되는 요소를 발견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존이 달린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을 합치기 시작했던 거죠. 마침내 문제를 해결했고 그들은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몇 번 반복이 되니까 이 두 집단을 갈라놨던 금과 같은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례가 굉장히 유명해서 이렇게 책으로도 나오고요. 오늘 말씀을 보는데 이 책이 떠오르더라고요. 이건 실험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나오는 건 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사해 주는 바가 꽤 크죠.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꽤 큽니다. 오늘 말씀과 이 실험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것, 우리들을, 곧 우리도 속하겠죠. 여러분과 저도 속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건 문화적인 프리미엄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문화적으로 프리미엄한 어떤 무언가를 나눈다고 해서 사람들은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사교 모임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은 하나가 되지 않아요. 공동의 과제를 품을 때, 그러니까 서로 함께 책임을 지고자 할 때, 어떤 일이 있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고자 할 때, 우리 모두가 함께 하고자 할 때, 그때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때 화해를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말이요, 여러분, 낯설죠. 모르는 말도 아닌데요. 각자 도생이 철칙이 된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요, 우리는 연결됐다, 우리는 서로를 의존하는 존재이다, 한 몸이 된 지체들이다, 이런 말들이요 어색해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 진실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각자 사는 거지, 각자의 삶이 있는 거지. 맞죠?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저도 저의 삶이 있고요, 여러분도 다 각자의 삶을 사시다 오셨죠. 그런데요, 각자의 삶은요 반드시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 각자이지만요, 각자는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인간에 대한 책임, 내 주변의 이웃들에 대한 책임,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걸 우린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책임지기를 포기하잖아요. 그러면 갈등과 폭력이 난무한 겁니다.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는데요, 이 책임의식이 부재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공동체가 그때부터 망가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책임의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요, 그때부터 교회는 지옥이 되는 겁니다. 공동체가 된다라는 건 얽히고 설킨 관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 공동체가 된다는 건 그 얽히고 설킨 그 모든 관계 안에서 내가 책임감을 갖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공동체라는 의미예요. 저 사람은요, 저 사람은 나와 무관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와 상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저거 저 사람 문제인데, 저거 저 사람이 한 행동인데 어떻게 내가 상관하겠어? 나와는 상관이 없지. 저 사람이 실컷 저렇게 해놓고선 나보고 도와달라고? 내가 어떻게 도와줘? 저 사람이 한 건데. 여러분, 이런 생각하세요? 이렇게 말한 적 있으세요? 무의식적으로 내뱉은 적 없습니까?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도 있으시겠죠. 여러분, 근데요, 이게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과 말들이 모이면요, 공동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의 상황이, 이 사람의 그 일이 사실은 그 사람의 일이 아니라 나의 것이라는 것, 나의 상황이라는 것, 우리 공동체, 공동의 과제라는 걸 인식할 수만 있다면, 저거 저 사람 편 이야기지, 저 가정의 이야기지, 혹은 범랑의 이야기지. 또 우리 범랑 말고 이름 하나 정해줬더라고요. 잘놀아랑. 네. 잘놀아랑 얘기지. 쟤네는 오늘 나가잖아, 밖에서 식사한다며. 우리는 아니잖아. 네 편, 내 편 가르기 않고, 그렇게 내 편을 가르치 않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 하나 된 공동체라는 걸 우리가 정말로 깨닫고 인식하기 시작하면, 여러분과 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편, 한편,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6장이 저는 딱 이 시기에, 하필이면 다른 때도 아니고, 우리가 뭐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뭐 요청한 적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출판사에서 딱 하필이면 이때에 우리 교회에 이런 말씀을 이렇게 실었다는 건, 저는 분명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이야기와 메시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참 소중하다, 오늘 말씀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왜 사도행전은 교회가 세워진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우리도 이 사도행전의 교회처럼 그렇게 성숙한 교회로 세워지면 참 좋겠다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성숙한 교회로 세워져서 그 선취한 삶을 가지고 우리 주변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주변의 교회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와 은총이 우리 교회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무엇보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공동체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뭡니까? 주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기로 한 그 사람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내 옆에 있는 바로 이 사람이 우리의 교회입니다. 이 시간 우리 이 교회들을 세워달라고 기도드렸으면 좋겠어요. 또한 이 사람, 이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와 연결된 나도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면 어떨까요? 참 그 기도가 아름답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편이 된 오늘 평화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마음을 다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사랑, 용서, 관용, 환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책무임에 분명한데도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그 일을 도외시합니다. 우리의 용기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세속의 종노릇하며 악을 행하지 않도록 참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평화교회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살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린 이 봉헌이 오직 하나님께 상달되며 이것이 쓰이는 곳에 초대교회를 세웠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